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이른바 회심을 하잖아요. 그 회심을 한 다음에 이제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한 다음에 그가 이제 한참을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런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 나는 그날 회심을 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 이후에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였다. 회심하기 이전에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회심한 다음에도 역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회심하기 이전에 나의 믿음은 종의 믿음이었고 회심한 다음에 나의 믿음은 아들의 믿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이지만 종의 믿음과 아들의 믿음은요, 천지차이입니다. 종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두려워서 내가 조금 잘못하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막 나를 징계하고 내게 막 화를 내시고 그럴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서워가지고 주일 빼먹고 어디 가면 그냥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오는 거 이렇게 해요. 이게 종의 믿음. 아들의 믿음 뭐냐면요,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아들이 어머니 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기쁨을 가지고 나가게 되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고, 또 주의 일을 할 때도 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안 하면. 근데 아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 기쁨을 가지고 일하게 되죠. 같은 믿음도 다릅니다. 믿음이.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방편으로 생각해. 복음, 첫 번째, 복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은 소유하고 있으라고 주셔서, 소유, 잘 간직하고 소유하고 있으라고 주셨다. 그러므로 복음은 개인용이다. 개인, 이렇게 생각해요. 복음은 소유하고 있으라고, 예수님을 잘 내가 소유하고 복음을 내가 잘 붙들고 살아가게 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복음은 나누라고 주셨다. 나누라고. 소유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누어 주라고 주셨다. 그러므로 복음은 세계 열방을 향해서, 지역을 넘어 열방을 향해서 계속해서 뻗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위에 쪽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신앙이 영적 선민의식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선민의식,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 이게 바로 선민의식 아닙니까? 그런데 아래쪽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되죠. 바로 축복의 통로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을까?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서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통로. 그러므로 복음의 종착점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 위에 쪽의 생각을 가진 교회는 대개 이런 교회가 되죠. 유람선 교회가 되어서 우리끼리 구원받은 우리끼리, 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교회, 우리끼리, 구원받은 우리끼리. 그래서 어디 놀러가도 우리끼리 놀러가고 떡을 해서 먹어도 우리끼리 먹게 되고, 아래쪽에 신앙을 가진 교회나 성도는요, 바로 구원선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떡을 우리 혼자 움켜쥐지 않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나누어 주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손을 뻗어서 그들을 살려냅니다. 바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위에 쪽이 가까운가 아니면 아래 쪽이 가까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두 공동체가 있어요. 두 공동체가. 첫째는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 공동체,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 공동체가 나옵니다. 이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바로 성공에서 실패로 끝난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주 화려하게 좋게 출발했죠, 제자들. 그러나 예수 십자가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서 뿔뿔이 다 깨져버린, 흩어져 버린 실패한 공동체가 바로 제자 공동체입니다. 왜 그랬을까? 복음에서 갈라지, 복음에서.
그들은 복음을 출세의 도구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통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유대인의 왕이 되면 나는 오른쪽에 있을 거야, 너는 왼쪽에 있어. 나는 이런 자리 차지할 거야, 너는 이런 자리 차지해. 바로 복음 예수를 통해서 한몫 챙기겠다. 출세의 도구로 복음을 붙잡았는데, 그래서 예수가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맥없이 돌아가십니다. 그때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른바 초기 교회 공동체는요,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바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이어지는 공동체죠. 초기 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 공동체가 형성될 때 예수님은 이미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이 제자들,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은요, 낙동강 오리알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패의 모습에서 출발했지만 이 교회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성공한, 승리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 바로 복음을 그들은 나눔의 목적으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나눠줘야 된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왔어요. 감옥에. 그래서 막 얻어 터졌습니다. 다 묶여 있어요. 한밤중입니다. 그때 바울과 신라가 처량하게 만약에 노래를 불렀다면 어떤 노래 불렀을까요? 신라의 달밤 부르지 않았을까요? 네, 신라의 달밤. 예. 만약에 처량한 모습으로 노래를 선곡했다면 아마 신라의 달밤을 부르면서요, 우리 신세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바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미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했다.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복음성가 불렀어요. 찬송가.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울은 알았어요. 왜 저 감옥 밖에서 활동하던 우리들을 이 감옥 안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아하, 이 감옥 안에서도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통 중에서도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간수가요, 자결을 하려고 하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그 다음날 간수의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영접함을 통해서 바로 거기에 주님의 교회,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주신 목적, 이 복음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신앙의 컬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저 위에 쪽 제자 공동체, 자, 이쪽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항상 신앙이 이거예요. 수단의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내 야망을 이루게 되고 내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물론 우리는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수단의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된다.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예수 믿고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 믿고 내가 잘 되는 이런 수단의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신앙이 조금씩 깊어지다 보면 그 신앙을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면 바로 목적의 하나님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수단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고, 나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길 원하고, 나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내가 수단입니다. 하나님 목적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수단의 하나님 신앙에서 출발을 했어도 예수 통해서 내가 복받고 예수 통해 내가 잘 돼야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도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바로 수단의 하나님 신앙에서 목적의 하나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서 한번 더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더해지게 되고, 우리는 모이는 교회에서 시작해서 모이는 교회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위에 쪽에 있는 사람, 항상 수단의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모이는 교회에서 모이는 교회에 끝나요. 우리는요, 모이는 교회에서 크게 외칩니다. 흩어지는 교회로 나가야 됩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은 모이는 신앙에서 흩어지는 신앙, 모여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성령 받고 교육 받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그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가게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 갈릴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 웃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환하게 웃게 만들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외쳐봅니다. 시작. 복음을 주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나의 구원을 통해서 내가 하늘나라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요,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바로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바로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곳에 이 갈릴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들을 구원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크게 외쳐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흩어지는 겁니다. 시작. 여러분,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요. 모이는 이유는 모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임의 이유는요, 모인 다음에 흩어지기 위해서, 흩어짐의 동력을 위해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행한 게 뭔지 아시죠? 제일 먼저 행한 게 바로 복을 주시는데,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 땅에 충만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복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안으로 임하는 복이죠. 안으로 임하는 복. 땅에 충만하라, 그 복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지는 겁니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소유와 나눔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초청이 되어서 간증 좀 하라 그러면 되게 많은 사람이 간증, 이제 전도 이런 간증, 일반적인 간증할 때 보면요, 대부분이 무슨 간증하는가 하면 예수 믿고 복 받은 얘기만 해요. 복 받은 얘기. 그죠? 그래서 예수 믿고 막 벼락 부자가 되고, 예수 믿고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예수 믿고 해가지고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다가 감동이 와서 어디 땅을 하나 허름한 거 사는데 갑자기 50배로 올라가는 바람에 막 벼락부자가 됐다고 막 이런 얘기. 아파트 혹시나 해서 그냥 넣었는데 그게 당첨되는 바람에 그게 로또였다고 하면서 할렐루야 막 그래,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이런 간증은, 이런 복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복이에요. 똑같은 복.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복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 중에서 50%만 받고 50%의 복만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안으로 임하는 거죠. 소유의 복입니다. 근데 이거로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 땅에 충만하라, 그 복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서 그 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어 주는 나눔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인간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만 그냥 최선을 다했죠. 어느 날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에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홍사를 통해서, 홍수 통해서 세상을 다 심판하십니다. 홍수 심판. 그리고 다 쓸어버리신 다음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새 시대를 열어 가실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1장 28절 처음에 인간에게 주셨던 복과 똑같은 복을 주시고 계셔. 읽어봅니다. 창세기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복을, 똑같은 복.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온 지면에 충만하게 흩어져서 하나님 주신 복을 널리 전하길 원하셨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복을 받은 다음에 혼자 움켜쥐지 말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혼자 움켜쥐지 말고, 구원의 엄청난 복을 받은 다음에 혼자만 향유하지 말고 그 복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서 전하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복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 믿고 이런 복 저런 복 저런 복 받았다, 물론 엄청난 복 간증할 필요도 있고 또 좋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갔으면 50%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물질에 대해서 카운트를 하시면서 계산을 보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쌓아두고 소유한 물질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으시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주신 물질과 은혜와 복을 얼마나 선용하면서 얼마나 사용했느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평가하시고 그걸 재료로 삼아서 상급과 면류관 주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이 쌓아두었느냐, 이건 하나님 관심이 없으셔요. 아파트가 수십 채가 있었느냐, 이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 그래서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재료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던지 적던지, 그 물질을 가지고 그 건강 가지고 그 시간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사용하는 선용의 삶을 살아왔느냐, 하나님 보시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사를 많이 주셨습니다, 남들보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걸 가지고 은사 가지고 사용하는 사용, 그 달란트를 활용해 가지고 그냥 막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육신의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몸을 사용했는지 하는 이걸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관심은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충만하게 흩어져서 복을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나 보세요. 노아의 후손들이요, 쭉 그래서 그냥 하나님 처음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받은 다음에 흩어지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작당을 하게 되죠.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대요. 이제 우리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그 대신 위를 향하여 올라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흩어지지 말고 위를 향하여 올라가자.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타락이 또 한 번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의 타락, 선악과 사건, 범죄를 보세요. 뱀으로 위장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그러면서 두 가지 말해, 두 가지. 너희들의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 또 한 가지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상승 욕구를 자극합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과 따서 먹었더니 하나님처럼 되진 않았지만 눈은 밝아졌죠. 여러분, 지금 노아와 그의 후손들도 똑같습니다.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그 대신 위를 향하여 올라가자. 상승 욕구가 발동해, 발동.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타락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교회의 직분을 군대 계급장으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타락이 찾아옵니다. 군대 계급장은 뭐죠?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위에서 대위, 중위, 대위로 올라가게 되고 소령, 중위 올라가죠. 그래서 군대에서 계급장은 올라갑니다. 2등병에서 1병, 1병에서 상병, 병장, 이렇게.
교회에서의 직분도 계급장으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신앙의 타락이 찾아와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성도였을 때하고 집사님 됐을 때 달라요. 권사님 되면 또 달라요. 장로는 또 달라요. 이렇게. 그래서 크게 낮아진 자세로 다른 사람의 발을 섬기고 씻기고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직분을 계급장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자꾸 올라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점점점 목이 뻣뻣해지면서 허리 숙이지 않습니다. 목도 안 숙여요. 이제는 딱 하나죠. 입을 열어서 주장하는 자세, 말로 다 하면 말로. 그때 그 신앙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저 산 아래, 그 하늘 아래 첫 번째 동네라는 상천이라는 곳에 제가 목회 시작했어요. 마을이 한 70호 정도 되는 곳에서 목회 시작했습니다. 교인이 두 가정이 있어요. 권사님 가정하고 그 처남되는 그 해가지고 두 가정이 있는 그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 시골의 사람들, 바쁜 사람들에게 뭐 전도지 나누어 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러다가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 우리 가운데 내려오듯이 나도 저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자 그래서요, 제가 이제 그들 일하는 밭으로 논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급여를 이게 품삯을 밟지 않고 그냥 해줬어요. 이렇게. 동네 사람은 서로 품앗이 하면서 오늘은 이 집 해줘 서로 이렇게 했거든요. 나는요, 품삯을 밟지 않고 원하면 누구든지 집은 다 가서 일했어요. 이렇게. 그 제가요, 전도사 시절 때 서리 때 해서 전도사 시절 때 일 많이 했습니다. 일도 못 하는데 무조건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지게질도 안 해봤는데 저한테 지게를 지라는 지게. 그래서 뭐 지게 지죠. 그때가 제가 20대 막 후반이니까 지게도 막 져요. 이렇게. 비료가 보통 20kg짜리 20kg 하나 얹어 놓으면요, 그건 뭐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으로 두 개 줘요. 40kg. 40kg도 뭐 제가 그때 20대 후반이니까 뭐 그냥 거뜬하게 지죠.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니까 이제 서서히 마을 사람들이요, 저한테 장난을. 그래서 두 포 올린다 그러놓고 하나를 더 올려버려, 이렇게. 60kg 벌써 느낌이 다릅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제가 60kg 정도까지 져요. 이렇게 다 해가지고 지고 갑니다. 비료 3포대 60kg. 이제요, 정말 너무 친해지고 막 농담도 하고 막 이럴 정도로 막 친해지게 되니까 또 장난을 쳐요. 3개 60kg 한다 그러고 몰래 또 하나 올려버리네. 80kg 싸랑감이. 제가 아무리 20대를 할지라도요, 그때는 시청거리게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죠. 이렇게 지게를 지고 일어났을 때요, 등에 무거운 짐이 벌써 60에서 80까지 올라가게 되면 제 허리는요, 점점 굽어져요. 이렇게. 이때 만약에 내가 허리를 딱 펴버리잖아요, 난리 납니다. 그냥 넘어져요. 등에 무거운 비료가 등 짐들이 자꾸 쌓여지니까 점점점 내 허리는 숙여져요.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가리켜서 보통 쓰는 말 중직기래. 중직자. 이때 중은요, 무거울 중이 무거운 줄. 한문의 무거울 중입니다. 등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등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요, 허리를 펼 수가 없습니다. 점점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르면 직분은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직분은 내려가는 겁니다. 권사님이 되었을 때 더 낮아지게 되고, 장로님 되어서 더 낮아지게 되고, 그런 사람은요, 존경받아요. 야, 정말 멋있는 장로님, 멋있는 권사님. 근데 반대로 직분은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면요, 본인은 뭐 큰 소리 치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뒤에서 다 욕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지라 그랬어요. 흩어지라고.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모면하다 바벨탑을 쌓아가면 점점 위로 올라가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셔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 읽어봅니다. 시작.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뭉쳐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하면서 작당하면 죽는 일만 나타나요. 흩어지면서 생명의 복음을 나누게 되면 그도 살고 나도 살게 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주셨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위에만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라, 흩어져라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2장 4절을 보세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왜 갔을까? 이유는요,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 잘해주는 사람 나도 잘해줄 것이고 너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손봐주겠다.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엄청난 편파적인 복을 주신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죠. 그 당시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요, 시족 중심의 사회였었기 때문에 시족을 이탈해서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간다. 다른 시족과 부족의 침입을 받아서 목숨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족을 떠나고 자기 고향을 떠나고 자기 본토를 떠나는 것은요,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는 거. 근데 아브라함이 갔어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12장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을까? 그리고 왜 나한테 가라 그랬을까? 아하, 하나님은 내게 주신 복을 나 혼자 움켜쥐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라고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가라 하시는구나. 내가 축복의 통로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는 가게 되었는데, 자 보세요. 다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세계 열방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항상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죠. 나는 누구냐? 바로 복의 대상, 하나님은 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고. 근데 주변을 돌려보니까 세계 열방의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열방의 사람들과 하나님은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은 선인에게와 악한 사람에게 골고루 일반 은총은 베풀어 주십니다. 해에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사계절을 주시고 뭐 등등의 일반 은총은 베풀어 주시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아 누리는 특별 은총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길이. 어떻게 할까?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죠.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내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돼. 통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이 흘러가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다리가 되자. 다리. 그래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흩어지고 흩어지다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었는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세상에 흩어져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결과 복음은 복음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우리가 보통 요나서를 설교를 듣거나 성경 읽을 때 보통 회개의 복음으로 많이 생각하죠. 회개의 복음. 근데 요나서를 회개의 포커스를 맞추고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읽으면 1장, 2장, 3장까지는 해석이 되지만 4장이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는요, 회개의 복음이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흩어짐의 사명 앞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움켜쥐지 말고 세상에 전하는 아브라함 같은 사명을 살라고 그들을 선택해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움켜쥐고 있다가 하나님께 얻어터진
강제적으로 흩어지게 된 그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 1장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 말씀하시죠. 요나야, 너는 저 니느웨의 수도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라. 뭐라고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라 그랬어요. 그때 요나는 너무 기뻤어요. 너무. 왜냐하면 아수르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아수르가 심심하면 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 괴롭히고 사람 죽이고 빼앗아가고. 근데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킨다. 40일 뒤에 멸망시킨다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래서 요나가 얼른 채비를 채워가지고 막 달려가다가 요나가 또 머리가 아주 샤프합니다. 머리가 아주 좋아요. 이거 조금 이상한데.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니느웨 성 전체 사람을 다 몰살시킨다? 하나님의 성품과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 진짜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것이면 당장 불을 내려서 심판 내리시지 왜 40일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셨을까? 그때 요나가 머리가 확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구나. 내가 그 성에 가서 외치면 그들은 분명히 그 메시지 듣고 회개할 것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성의 멸망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지금 나를 보내고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나는요, 그 성의 사람이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않고 방향을 틀어가지고 반대쪽 다시스로 도망을 쳐. 다시스로. 그리고 배를 타고 갑니다. 하나님께 안 들키려고 저 배 밑창에가 쫙 내려갔어요.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계십니까? 다 찾아내죠. 풍랑을 통해서 제비뽑기를 통해 가지고 풍랑의 원인이 누구인지 찾아냈습니다. 바로 요나. 그래서 결국 요나가요, 저 바다로 던짐을 당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요나를 꿀꺽 삼켜요. 그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 동안을 3일 동안 막 위산이 분비가 되는 막 쓰라린 그 고통의 시간, 음부와 같은 시간을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보내다가 요나가 회개하죠.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는 책이 있습니다. 토마토와 빨간 사과의 공통점, 둘 다 겉이 뻘겋습니다. 차이점, 사과는 속은 허예요. 토마토는 속도 뻘겋습니다. 요나의 회개는 토마토 회개가 아니라 빨간 사과 회개.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그냥 하나님 잘못했다 그랬어요. 어쨌든 하나님 요나의 회개의 음성을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명합니다. 요나를 토해내라. 그래서 요나를 어디에 딱 토해냈는가? 바로 니느웨 성 앞바다에 딱 토해내게 되죠. 그때부터 요나가요, 그 성을 돌아다니면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보통 성을 한 바퀴 돌려면 3일 걸려요. 3일. 근데 요나는요, 하루 만에 성을 하루 만에 돌면서 외쳤다 그랬습니다. 그 이게 뭐죠? 요나가요, 막 달려가면서 3일 길을 하루에 갔으니까 얼마나 달려가면서 외쳤겠습니까? 4장과 연결시켜보면 그는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치는데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무슨 동이죠? 여기가? 예? 쌍문동. 쌍문동이 몇 동이 있어요? 몇 동까지? 4동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쌍문 1동에 가가지고 4 외쳐. 4. 그리고 막 달려가. 쌍문 2동으로. 쌍문 2동에 가가지고 10이래. 10. 쌍문 3동에 가서 1 그러고, 그래서 각 동에 가서 한마디만 했어요. 달리기는 엄청 달려가면서 각 동네마다 한마디씩 4, 10, 1, 2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게 되리라 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성을 한 바퀴 딱 돈 다음에 요나는 그때부터 이제 카운트다운 합니다. 40일 카운트다운. 아무도 못 알아들었겠지. 하나님 저 외쳤습니다. 그럼 속으로는 뭐예요? 아무도 못 알아들었겠지. 이제 40일만 지나면 이 성은 멸망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알아차렸어요.
어떻게 알아차리는 거 봤더니만요, 웬 이상한 놈이 나타나 소리를 빽 지르고 가서 빽 지르고. 그러니까요, 각 동장들을 동장들 모았어요. 니네 동네에서 뭐라 그랬느냐, 한마디 다 조합을 해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하게 되리라. 그때 그들은 그 말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때 왕이 금식령을 선포하죠. 짐승들까지 다 금식시켜라. 하나님께 우리 회개하자. 짐승까지 금식시키면서 막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성의 심판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게 되죠. 이 3장이에요, 3장.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요나가 등장해요, 요나가. 막 씩씩거리면서요, 한 사람 요나가 등장합니다. 막 열을 내면서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족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나 저 니느웨 사람들 구원받은 거 눈뜨고 볼 수가 없사오니 나 그냥 데려가 달라고. 나 죽여달라고 그래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속에서 막 열불이 터져, 열불이요. 근데 중동 지방의 날씨가 또 얼마나 따가운지 모릅니다. 햇빛이 막 내리쬐니까 막 바깥에서 열이 들어오죠. 안에서 열이 나오죠. 막 열받아가서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나 데려가 달라고, 나 죽여달라고. 그런데 갑자기요, 박넝쿨 하나가 햇빛을 딱 차단해줘, 이렇게 하나가. 여러분 이스라엘 뭐 이집트 이런 가보면 아시겠지만 중동 아주 햇빛이 따갑지만 햇빛이 딱 가려지게 된 그늘에 들어가면 서늘합니다. 서늘해요. 우리 같은 이런 그 습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그늘에 들어가나 뭐 여기 똑같잖아요. 그죠? 후덥지근하죠. 이스라엘 이쪽 지역은요, 햇빛 바깥에 나가면 뜨거워요. 따가워. 막 40도, 50도. 근데 그늘 아래만 들어가면 시원해, 시원해. 습도가 없으니까. 습기가 없으니까. 그 박넝쿨이 딱 햇빛을 차단해 주니까 시원해, 시원해. 근데 요나가 뭐라 그러죠? 그래, 내 마음 알아주는 것은 너 박넝쿨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또 자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시거립니다. 막 돈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나 데려가 달라고. 속에서 열이 나죠. 밖에서 막 태양빛이 장렬하죠. 그런데 어제 가려졌던 박넝쿨이 봤더니만 황충이 물어가지고 시들에 죽었어,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 요나가 따지죠. 하나님, 박넝쿨 하나도 못 지켜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황충으로부터 박넝쿨 하나도 못 지켜주십니까?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죽여달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야, 너는 너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아니한 그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 알고 있느냐? 이 니느웨 성 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12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 내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요나서가 딱 끝이 납니다. 입이 있어도 묵묵부답의 상태로 요나서가 딱 끝이 나게 돼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라는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지만 일종의 선민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들만의 하나님, 이방인들에게 왜 하나님을 전하지 않느냐, 그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신데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살다가 죽어서 저 지옥에 떨어서 지옥의 유황불을 지피는 땔감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합니까? 흩어짐의 사명 앞에서, 외치는 자의 사명 앞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 그 이후에 엄청난 민족적인 시련이 찾아오게 되죠. 강제적으로 흩어버리게 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게 되는, 전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죠. 물론 유대인들만은 아니지만 독일 나치에 의해서요 600만 명이 대학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민족적인 시련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들어오면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죠. 근데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되죠. 사도행전 8장 9장으로 또 넘어가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대환란과 핍박이 찾아와요. 그 결과 사도들 외에는 모든 예루살렘 교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강제적으로 흩으셨을까? 그때까지 예루살렘 교회는요, 주님 말씀 중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그 대명령 앞에서 아직도 잔지하고 있었던 영적 선민의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울타리 안에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형성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교회를 설립하면서 핵심 가치로 삼은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 그래서 그 당시 초대 그 교회 개척 멤버 중에 핵심이었던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안수함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 핵심인데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 삼았어요. 교회가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흩으시는구나. 하나님 좋은 말 할 때 들어야지. 여러분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처음에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조곤조곤 말씀하신대요. 너 그러면 안 돼. 빨리 돌이켜.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은요 천둥 번개를 동원해서라도 말씀하신대요. 우리 애들에게 하는 얘기 있죠. 너 좋은 말 할 때 들어? 이런 말 하죠.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좋은 말 할 때 들읍시다. 시작. 예. 그래서 여러분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하나님 흩으셔요. 강제적으로. 그게 바로 요나서의 이야기. 요나서. 그래서 이제 구약의 시대가 끝이 나면서 이 땅에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는데 참 흩어짐의 모델로 예수가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는 오시자마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에서 내가 전도하리니 나는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당신이 오신 목적, 자신의 인생의 사명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흩어져서 실질적으로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게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 이야기.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탕자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제가 설명 안 해도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허랑방탕 세상에 다 써버립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표하는 아버지가 나와요. 그 아버지의 모습은요 항상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기다리는 아버지. 여러분 그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 그림을 보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제 그를 이렇게 그의 등 쪽에 손을 대고 그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 탕자의 귀한 그 렘브란트 그렸어요. 예. 제가 그 해설서를 이렇게 읽어보다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탕자를 뚫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 눈 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약간 이게 진물이 약간 난 하도 눈이 빠지게 그냥 아침만 먹으면 동구박 거기 나와가지고 그 집 나간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밤마다 문 걸어 채우지 못하고 문을 열어놓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죠.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이상한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는 기다리고만 있어요. 기다리고만. 차라리 찾아 나서시지. 예? 아들이 가 있는 도시 거기 가서 찾아서 데리고 오시면 금방 하는데 왜 거기에 등장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까?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용서해놓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 나서지 않는 겁니다. 돌아오면 다 용서하지만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에서 누가 찾아 나서야 됩니까? 탕자의 형이에요. 탕자의 형. 진짜로 탕자의 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요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고 오늘날 말하면 교회 안에서 자기 할 일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탕자의 형은요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밤마다 동생 기다리고 있고 낮에만 되면 그냥 눈이 빠지라고 그 아들 기다리고 있고 그거 알아요. 알아.
진정으로 아는 아들이었다면 그는요, 자기 일을 그만두고 잠깐 내려놓고 그 도시로 가서 자기 동생 찾아다가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그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탕자는 누구냐? 큰아들, 큰아들. 예수님은요, 로마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맏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형이에요. 형. 하나님은 우리의 맏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그분의 동생이에요. 동생된 우리가 선악과 사건 범죄 이후에 다 세상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멀어졌습니다. 허랑방탕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죄 가운데서.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는요, 휴부 돌아오라 돌아오라. 선지자들 보내서 말씀합니다. 직접 말씀합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그 애끓는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봤느냐? 바로 우리의 형 예수가 봤어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신의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바로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가지고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는요, 탕자의 이야기 속으로 비유하면 우리는 형들이 형들. 우리가 형들입니다. 형들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안다면요, 나는 교사 사명만 열심히 할 거야, 나는 신방만 열심히 할 거야, 나는 찬양만 열심히 아닙니다. 그것도 열심히 하지만 그와 더불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 아버지가 그토록 기다리는 나의 사랑하는 동생들, 하나님의 둘째 아들 같은 탕자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는요, 내 일만 열심히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요, 오늘 탕자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보좌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예수님 이야기에 비추어서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세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 가서 찾아오라, 그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은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흩어져라. 그래서 우리 마지막 유언가도 같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를 온 천하에 다니며, 주님은 말씀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제가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마지막 그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고린도 후서의 표현에 빌려보면 500의 형제가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실 때의 장면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 그때 이렇게 딱 나타나셨는데 500의 형제가 이제 송별하려고 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이 사람도 가르치고 저 사람을 가르치고 저 사람도 쳐다보고 그 사람들과 눈도 맞추고 또 이런저런 얘기도 했겠죠. 안부도 물어보고, 예? 그 따뜻한 미소도 지으시고 저기도 가르치고 저기도 가르치고 누구도 쳐다보고 다 봐서 이렇게. 그런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의 마지막 포즈가 뭐였을까? 이겁니다. 너희는 가서, 이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손은요, 거기 있었던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손가락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가리키고 있어요. 주님의 마지막 눈은요,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세상을 봐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모습이 마지막. 우리 애끓는 주님의 소원은요,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저 죽어가는 영혼들, 저들도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성지순례를 과거에는요,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그 이집트 카이로로 비행기로 이제 가가지고 카이로에서부터 이제 쭉 하다가 광야길을 쭉 가다가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저기 호렙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시내산 호렙산에 이제 올라가는, 그래서 그날은 새벽 한 2시 정도에 다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컴컴한 새벽에 이제
걸어서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산상에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해가 뜨는 일출도 또 보면서 이제 그래서 산상 기도회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캄캄한 밤 이제 불을 이렇게 후라실 켜고 올라가요. 예. 불편하신 분은 이제 낙타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산상에서 그 해가 해돋이를 보고 그 모세의 심정으로 같이 기도회도 한 다음에 이제 또 내려와요. 내려오면 어디서 집결하는가 하면 성 캐더린 수도원 고로 바로 앞에서 집결. 성 캐더린 수도원 바로 앞에서 이제 그 나무 앞에서 다 집결한 다음에 이런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성 캐더린 수도원 들어갑니다. 성 캐더린 수도원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얼굴 인물 성화가 참 많아요. 그 중에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그려진 바로 예수님의 얼굴 성화가 이거예요. 8세기경에 그려진, 아니 6세기경에 그려진 바로 1500년 전에 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면요, 저는 이거 있어요. 제 방에도 큰 그 성화가 뭐 당연히 가짜지만 어쨌든 있어요. 이렇게요. 제가 작년인가 도남교회 집회를 갔더니 그 은퇴하신 현 목사님이 제가 그거 보면서 거기 딱 걸려있길래 목사님 저거 어디서 구했어요? 나는 조그만한 거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좋아한다 그랬더니 사실 하나가 더 있대. 하나가 더. 그래서 그걸 저한테 선물로 주셔가지고 제가 제 방에 걸어놨어요. 저는 이제 제 방에 큰 것도 있지만 제 목양실 제 명패 그 뒷면에 제가 늘 볼 수 있도록 손바닥 크기만큼의 플라스틱으로 된 이렇게 예수님 얼굴 요 성화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저는 뭐 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른 데 안 봅니다. 예수 눈만 봐요. 눈을 보면 눈이 조금 달라요. 한쪽 눈은 부릅뜨고 있고 또 한쪽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서 약간 흘러내려 이렇게. 눈이 좀 달라요. 한쪽은 충혈되어 있고 눈물로, 한쪽은 부릅뜨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의 그 눈을 이렇게 볼 때가 많습니다. 부릅뜨고 저를 보시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제가 마음으로 그래요. 예수님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 목회 마칠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바르게 목회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잘 목회할게요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요.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있는 눈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 목사, 저 세상 좀 봐라. 세상을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지옥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목사야, 너가 저들에게 찾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좀 전해주렴. 정말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막 들려옵니다. 그때 저는 주먹을 불끈 쥐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돼요. 지금 주님의 눈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데 한쪽 눈은 부릅뜨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신앙생활 잘해야 돼. 끝까지 잘해야 돼. 눈물 고여있는 그 눈으로 우리에게 보시는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가 저들에게 찾아가서 생명의 복음 좀 전해달라고. 저는 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수없이 많은 지옥 갈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교회의 표현대로 생명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잠깐 마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는,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첫 번째는 약속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영향력 있는 사람,
나라들을 상대하고 왕들을 상대하게 되는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때 바로 사람들을 잘 만나게 되는 만남의 복, 인복의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 중에 복이 뭡니까? 사람 잘 만나는 거예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하나 잘 만나서 인생이 펴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 얼마 전에 우리 후배들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곰곰이 돌아보니까 결국 사람이 문제인데, 사람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을 주시는 방법은 대부분이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평소 관계를 좋게 맺은,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쓰시기도 하고 당신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우리 괴롭힙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망가지게 만들어요. 근데 그때 마귀가 쓰는 사람은요, 우리가 평소 잘못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잘못 관계를 맺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100명의 친구를 만들고 곁에 두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한 명의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명의 친구가 나를 다 감싸고 보호해요. 그래도 한 명의 적이요, 계속 나를 노리고 있어요. 총을 겨누고서. 지금 사람들의 인해 전술 때문에 지금 틈이 안 나서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약간의 틈이 벌어진 순간 당기면 끝이 나요. 마귀가 쓰는 것도 사람, 하나님이 쓰는 것도 사람. 그러면 내가 좋은 만남의 복, 인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잘못 맺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망가지게 되고 큰일 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파괴적인 만남은 사라지게 되고,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만남은 사람은 사라지게 되고, 창조적인 만남, 좋은 만남, 여러분을 복되게 만드는 사람들을 늘 만나는 이 만남의 복을 전도하다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전도하는 사람의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줘요. 물질의 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전도하면 물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다 주셔요. 그래서 물질의 복을 막 주셔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아낌없이 쓸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요, 바로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바로 영화롭게 하리라, 바로 자랑거리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 외쳐보면서, 전도하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자, 공식 뭐죠? 전도하면. 공식. 전도하면. 그것도 공식이긴 하지만, 이제 전도하면 그 사람도 좋고 나는 더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시작. 전도하면 그 사람도 좋고 나는.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수지 맞는 일이 전도입니다. 시작. 여러분 수지 맞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은 바로 전도예요. 전도. 그러므로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하자, 이번에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수지 맞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막 일을 만들어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바라기는 뒤로 빠지지 말고 맨 앞에 선봉에 서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전도 역사를 이루어 나가다가 교회도 잘 되고 여러분들도 잘 되게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뭐라고요? 시작. 흩어져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먹을 딱 쥐시고, 제가 전도, 그럼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옆 사람과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셨죠? 네. 구호 소리가 작으면 계속 반복하는 또 그런 수 있어요. 네. 이제 여러분 12시가 되기 전에 다 끝을 내고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목 주세요. 자, 제가 전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 봅시다. 이렇게 주목 주셨죠? 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 봅시다. 네. 다시 한번요. 자, 제가 전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갑시다. 이렇게 나갑시다. 예? 알았죠? 나갑시다. 자, 좀 주시죠. 자, 시작. 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요. 예. 제가 태신자 전도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옆 사람과 해봅시다. 태신자 전도 이제 펼칠 거잖아요. 그죠? 자, 주먹 쥐시고. 태신자 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